오늘은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데 복종해보면 알지요. 주 안에서 복종을 해보면 그 남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게 복종하는 게 더 크냐 아니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는 게 더 크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적정하며 또 가장 충분한 얘기만 하신 겁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죠? 목사님 해봤습니까? 자신 없는데 계속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믿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써도 될 만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10계명 해가지고 매일매일 어디에도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남녀가 너무 부관계가 너무 이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 중에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을 보고 매일매일 사랑한다 말하겠다. 남편이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매일매일 안아주겠다.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삶이 바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걸 기억하고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데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피해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막 싸우기도 되고. 그래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걸 다 우리가 강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내용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신 분은 복종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있으신 분은 사랑하고요. 또 괴롭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인도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서론은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힘도 달라 기도하시고 아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남편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래 할 수 없죠. 자식이 없으면 그래 할 수 없지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나랑 안 맞고 힘듭니다. 그럼 그대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너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또 적정하고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간단히 써놨냐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래 된 거예요.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생각하고 맞다고 말이죠. 또 내 거라 생각하고 아내가 내 거가 아니고 남편이 내 거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내 거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또 얘기하는데 우리 처음에 예한이 태어났을 때 말이죠. 얘가 탯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울지도 않았거든요. 그 선반 위에 딱 올려놓는데 꼭 그때 생각한 게 죽은 생선 딱 올려놓는 것 마냥 선반에 딱 올렸어요. 전 그 태어난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딱 이제 회복실로 저는 가고 이제 이렇게 막 의사와 저 간호사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얘기한 겁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회복실에 있었는데 얘가 탯줄을 갖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 저는 탯줄이 갖고 나온 게 그 심각함이 좀 몰랐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안 좋은 건지는 알았습니다. 분위기상. 근데요. 그때 이게 첫 해부터 왜 이러지? 그때 갑자기 막 생각 들면서 막 집사람 막 울고 막 그랬는데 그때 딱 저에게 준 게 그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에 이거 내 거니까 네 거라 하지 말아요. 자녀들 첩하네요. 자녀들 내 거라 하지 마라. 네 거라 하지 마라. 이거 내 거다. 그때 저에게 딱 마음을 주셨어요. 여지껏 그렇게 하나님 것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키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부모가 된 게 처음이라 그 실수도 많고 그래요. 마치 내 거다라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3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네 주인이고 또 네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착각과 또 망각 속에 또 이상한 말 다 동원이 됩니다. 굉장히 착각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한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럴 때 사단은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안 죽는다 이렇게 하와가 그랬거든요. 죽을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걸? 하나님이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걸? 그래야 하니까 사단이 불신앙 확 집어넣잖아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따먹어봐라. 따먹었더니 안 죽거든요.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데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건데 당장 따먹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안 죽는다. 이 불신앙이 전달된 거죠. 그래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내 주인,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어찌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알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아내도 내 거 아니고 남편도 내 거 아니고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부모도 내 거 아니라고. 그럼 남의 거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 가서도 그렇습니다. 상전과 옛날엔 하인이 있었잖아요. 종과 상전 그 사이 그 관계도 소유의 관계. 소유는 맞지만 예전엔 소유였잖아요. 소유의 관계 맞지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종들도 소유 관계고 또 고용자와 그 피고용자 사이에 그렇게 하면 눈앞에서만 하는 거고요. 눈앞에서는 잘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막 동땡이 치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닌 어찌 보면 자꾸 21절 하다 말았는데요. 아비들이 자꾸 내 거를 자꾸 강요를 하면 자녀들은 노엽게 되는 겁니다. 결국 노여워요. 그러면 결국 그들에 따라가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의 상전들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해라. 그리고 이제 23절에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건 상전과 종들에게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문맥상 상전과 종들에게만 딱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모든 걸 다 자식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세요. 그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나의 가장 깐깐하고 꼰대와 같은 그런 상전, 그런 직장의 상사들을 죽게 한번 하듯 섬겨봐라. 그럼 어떤 것이 돌아오느냐? 달라요. 저 어떤 분이 이렇게 기업을 컨설팅하는 사람이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요. 어떤 회사에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적이 없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회사를 분위기가 좋게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컨설팅 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꼰대 부리는 그런 가장 좀 일을 잘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격이 없이 또 비굴함도 없이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들을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직접 얘기한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또 무시하고 또 모자란 사람들 또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데 저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밑에 있는 직원에게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고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요 더 올라요. 우리 수준은 더 올려야 됩니다. 주께 하듯 한번 해봐라. 주님께 하듯 해봐라. 전부 다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비굴함, 저 인간에게 내가 복종을 그러 말고요. 주께 하듯
죽게 하던 내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떤 것이 돌아오느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관계 속에 주인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 하나님은 그거를 딱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부부의 뭐 10계명, 뭐 직장 상사와의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규율, 아무리 따져봐도요,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데 또 문제 또 터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5만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믿는 것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계속 거기에 주 그리스도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인이 내가 하면, 내가 주인다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라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주인으로 믿게 되어지니까 복종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말하기가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근데 상관없습니다. 뭐 이혼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혼했겠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도요, 전 남편, 전 아내 상관없습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그 상관없습니다. 지금 남편이든 지금 아내든 전 남편이든 전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혼을 조정하고 또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요. 또 순종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한 말들입니다. 주를 믿고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같이 쓰는 단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나의 배경으로, 사단이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 단어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아요. 내가 주인이야, 나 복종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또 그녀도, 또 그 아이들도, 그 부모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다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24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우리가 안다. 기업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전달해 줄 상이 크기 때문에 복종해도 괜찮아요. 복종하다 보면 내가 비굴하게 그런다면 비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기업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비굴하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지가 이재용 회장에게 아무리 욕해 보세요. 나쁜 놈아, 그지 같은 놈아, 아무리 욕해도요, 이재용 회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보다 이재용 회장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무시해도요,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과 그걸 기업의 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내가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기업의 큰 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은 줄 너희들이 아는 거 아니냐. 모른다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물고 뜯고 하겠죠. 안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아는 자가 되라. 우리는 주께 기업의 상을 받은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걸 누리라 이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24절에 그런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당연히 받겠죠.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을 심으면 불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희망을 심으면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죽게 하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니까 상전들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의와 공평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종도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걸 안다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너의 상전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리 되면 끝나는 거죠. 서로 누려요.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데 아닙니까? 힘든데요. 그러면 두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그게 자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로 절대 망대인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로 영적인 망대를 세웁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는 건요, 굉장한 손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고요, 하늘나라에 각인된다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이거 헛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모아져가지고 하늘에 딱 전달됩니다. 쌓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요, 기도를 모르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뇌죠. 하나님 떠난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또 기도도 모르면 굉장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잖아요. 근데 기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큰 상과 상급과 축복과 능력 전부 다 못 누리게 되니까, 있는데 못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할 게 싸움밖에 없어요. 요거 잘못 저 잘못 늘 뒤쳐가지고 막 싸움할 게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막 누리는 기도의 축복.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의 잘못과 또 허물이 은혜로 말이죠. 은혜로 덮어질 만큼. 제가 은혜 받고 막 힘 있을 때는요, 운전 희한하게 하는 사람 보면 막 그럴 수 있겠지 막 이래 합니다. 근데 막 힘 떨어지고 막 응답도 없고 막 그럴 때는요, 당장 욕 나와요. 저런 나쁜 표현을 준하게 해서 나쁜 이 노자 밑에 미음아 여자 밑에 니으나 막 이래 서로 욕한다니까요. 힘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망대가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망대가 없으면요, 이런 기도의 나에게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허상으로 보여요. 막 공상으로 보이고요, 막 추상으로 보입니다. 실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계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믿음으로 보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기업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아는데, 이게 내 안에 힘이 없고 기도도 모르고 그래야면요, 그걸 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영안이 떠져가지고 우리 죽을 때 말이죠,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오게 할 때, 천국 천사들이 막 보내는구나, 막 이런 거에 눈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일찌같이 믿었지만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천사를 나 보내주고 말이지, 너무나 감사하다. 이래야지. 온갖 하나님 안 믿어진다느니 검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느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불신자고, 신자인데도 말이죠, 가실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가라 이래야 할 텐데, 그때 유 목사님이 니나노 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허상으로 보나 실상으로 보나 두 가지가 나눠져서 그래요. 기도에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 힘 속에. 안 그러면 헛소리 나온다니까. 허상 얘기를 얘기해버려요. 공상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급기야는 사단의 망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망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망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단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견관 진을 딱 그거를 파할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주신 거 이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아까도 그 성취 교독문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죠?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안 하면 허전할 만큼, 인생이 허전할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도 드리고 말이죠. 이런 망대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망대가 말이죠,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낮에 바쁘죠? 순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어지면 오늘 이 세 가지 현장입니다.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현장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9가지로요.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거 가지고요, 내 삶 속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누리고, 여러분들 현장 속에 여러분들 업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9가지입니다. 이 축복이 내 안에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세워지는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 우리가 서론의 영적인 망대, 기도의 망대로,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내 안에 세워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안에 망대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망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만큼 말이죠.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질 만큼 공중권세의 잡은 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에게 무너뜨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나에게 쓸 수 있는, 이 권능을 매 순간마다 쓸 수 있는 망대로 내 안에, 권능이 내 안에 망대로 딱 서야 돼요. 저희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사단이 나를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 권능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5가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망대가, 내 안에 망대가 딱, 내 안에도 현장입니다. 내가 나의 현장이에요. 내 안에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미리 응답받고 가라.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그 꿈을 가지고 가라. 그게 CVDIP 아닙니까? 2부 예배 때 좀 CVDIP 조금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망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리 응답을 딱 가지고 예배 때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7일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여러분들 현장 가잖아요. 그 7일 현장에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 또 하나님이 현장에서 또 응답을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주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라 합니다. 결국 우리는 3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체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도 정체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맛과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맛과 힘, 그 능력을 잃게 됩니다. 남에게 전달되는 그 그리스도는 또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달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유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말은 그 축복을 잃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남에게 전달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파워가 내 안에 임했던 그 축복이 내가 전달함으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구나. 정체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체되지 않고 계속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장은 아까 얘기했던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에 내가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바로 진짜 현장이에요. 또 그게 부부관계고 또 가정, 직장 이런 게 그 현장이죠. 예전에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거구나. 그래서 그 현장을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보고 가정에서도요. 내 자신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좀 보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것, 보좌의 것, 그걸 보고 흠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땅의 것만 보고 다니니까 땅의 성공, 부귀, 쾌락, 자기만족, 땅에 있는 맨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부부관계도 틀리게 됩니다. 요구사항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그 부인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모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싸우게 되죠.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기도 하고 내 직장이기도 한다. 우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동물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던데요. 그건요, 밥 먹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새들도 막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잘 넘기기 위해서 물을. 악어도요,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막 먹더라고요. 잘 넘기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사장님은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원들도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 생각되어질 때 그 사장님은 그 회사를 진짜 잘 섬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과 그 능력을 묵상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랬고, 렘넌트 7명을 도와줬던 사람들, 부모든지 또 자식이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든 결국 그 렘넌트 7명과 렘넌트 7명의 주위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울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요, 사울왕을 진심으로 섬긴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다윗을 올바로 인도했던 사무엘이 승리했었고요. 이새가 승리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승리한 것, 응답받은 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왜냐하면 세 번째로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 현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돈 받고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진짜 현장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복종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럼 나의 현장, 내가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의 현장, 진짜 그 현장은 선교제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어찌 보면 최종의 축복이에요. 최종의 축복을 사단은 못 누리게 하는데, 이걸 다 누렸다 하더라도 최종 축복, 이거를 못 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종의 축복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내 현장과 나와 내 현장,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을 세계복음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종 축복의 결국 종착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되시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는 선교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길이 되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직접 화목제물로 희생제사로 오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보증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세계복음화하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는, 우리가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셨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어떤 현장이든 이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시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현장 섬기며 그 현장을 변화시키며 그 현장을 세계복음화에 이끄는 귀중한 축복의 발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